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옆 사람하고 축복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여튼 오늘 조금 어색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나에게 고백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스승의 축제가 끝나고 월화수 가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을 부흥회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그 부흥회 강사를 초청할 때는 제가 서칭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거의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이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좋은 분 없습니까? 너무 좋은 분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괜찮으십니까? 말씀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냐니까 케냐 선교사님이래요. 제가 드는 선입관이 있잖아요.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 아니라서 목회를 잘 알까?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알까?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알까? 우리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근심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한 그 지인 목사님이 제가 너무 신뢰하고 그분이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추천하신 분이라면 뭔가 은혜가 있을 거다, 그런 한편의 근심, 걱정도 있지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펼쳐놓고 딱 보니까 여러분 안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꼭 들으십시오. 안 들으시면 후회해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에 식사를 같이 섬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첫째 뭐에서 감동받았느냐? 그분의 인격이요. 그냥 삶에서 나오는 그냥 인격. 말씀을 듣지 않는데 첫째 날 이렇게 한 5시 정도에 왔는데 뭐 이렇게 음향 세팅을 하고 저하고 한두 마디 얘기하는데, 야,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사시려고 몸부림치며 그 다음에 그 삶을 향하여 나가고 있구나. 이게 몇 마디 말을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그게 팍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월, 화, 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케냐 속에서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그 선교사에게 간증이 말씀에 녹아나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은 분들은 알잖아요. 말씀도 참 좋았습니다. 인격도 훌륭하고 말씀도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분은 말씀도 좋지만 찬양도 또 좋습니다. 음반을 뭐 4집 앨범까지 낼 정도로 뭐 예수전도단의 리드싱어로 그 모든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냥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악을 전공했습니까? 성악 전공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철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능력, 그 기쁨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일 동안에 제가 이제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저에게 그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지? 왜 이 말씀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며 3일째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속에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는데 제 내릿속에 딱 스치는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축복의 교과서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오래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기도는 무엇을 갖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입니까? 바른 기도입니까? 알고 싶은 분들은 기도의 교과서가 어디에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기도의 샘플, 기도의 표준을 만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씀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샘플이며 기도의 표준이에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기도, 이것보다 더 바른 기도,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주셨다면, 신약엔 그 주기도문, 구약의 주기도문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장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후에 이렇게 축복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신약의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샘플을 말했다면 축복의 샘플이 오늘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샘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우고 암송하고 반복적으로 축복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너무 신앙생활이 얇고 얄팍하고 늘 기복적인 신앙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복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뒷전에 밀어넣고 그 다음에 늘 우리에게 주실 축복, 부귀, 영화, 권세, 돈, 이런 축복들만 간구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 보며 기복적인 신앙에 빠졌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셨고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또 원한다는 겁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세 가지 복을 약속하면서 지금 원하노라 라고 간절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3절에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27절에도 앞뒤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 22장까지 보면 복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의 내용을 빼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겠다. 이거 외에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지만 예수 믿지 않고 네가 죽으면 지옥 가고 멸망한다. 이거예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 외에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뻐하고 사모하며 그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복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시에 남자와 여자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하와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창세기 1장부터 복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아니에요. 곳곳에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갈대아 우루 그 우상 문화에서 소망 없이 지옥에 달려가야 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사랑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고 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화면을 좀 띄워놓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복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문제지, 아브라함이 주신 모든 복을,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계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보다 받은 복이 더 큰 자들이 우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이입니다. 손을 잡고 가슴에 치고 나는 복덩이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덩이입니다. 내 삶이 어떡하고 내 삶이 어그러지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물질이 없고 관계에 얽매여 있고 이 정글과 밀림과 같은 정말 엄청나게 인간관계에 정말 얽히설키고 설켜 있는 갈등과 오해와 그 다음에 고민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덩이라고 말하세요.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자존감이 없으면 늘 세상 앞에 위축되고 세상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작게 보이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엄청난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엄청난 특권, 너는 복이 될지다 이렇게 말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너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선대하고 칭찬하는 자, 그 사람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칭찬할 거다.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박살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왜? 너가 복덩이니까 네가 복을 나눠주면 그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 복을 아브라함에게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지만 그 복의 근원을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위임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재계 열강 가운데 머리가 될정 꼬리가 되지 않고 네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정말 우양에 복받고 그 다음에 너의 떡반죽 그릇에 떡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늘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요. 복을 엄청나게 말씀하세요. 복에 파묻힐 것 같아요. 복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15절부터 시작해서 68절까지 저주를 선포하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이기에 이 복을 잘 유지하고 간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가을 부흥회 때 공의를 성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유지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은 쉽지만 성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요. 권투시합에 세계 챔피언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을 유지하는 건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주신 복들을 누리며 이 복들을 유지하며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복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줄까요? 이 민수기에 보면 광야 생활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고아처럼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채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날마다 우리 가는 곳곳에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 넘치는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냐? 신약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너희를 위해 주었거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위하여, 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네가 항구하는 복을 내가 주시지 않겠느냐? 아끼겠느냐? 그렇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다. 이 나오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내가 온 것은, 내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왔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채워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기 원하시는 안달난 여러분 그 복의 원형, 복의 표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기도한 대로 받는다면 여러분 세 가지를 구하면 뭘 구하겠습니까?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뭐가 있으면 우리 인생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돈 대박. 돈을 막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건강의 복이죠. 돈만 있으면 뭐예요? 건강치 않고 늘 힘들고 어렵고 늘 침대에 누워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명예. 나도 존재감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부모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명예도 필요 없고요. 우리 아이들 공부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교에 막 서울에 있는 대학 스카이대, 이 서울대 옆에 두고 서울대를 못 가는 우리의 모습 보며 왜 서울대가 옆에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삼성사에 왔는데 서울대가 너무 가까워요. 그냥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는 데를 놔두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녀요. 다른 데야. 참 희한합니다. 관악구 지역에 있는 사람은 한 10%에서 15%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관악구 지역에는 한 공부 좀 90% 잘하고 10% 해가지고 관악구 지역에 사는 티켓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관악구 지역에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지금 프랭카드도 안 붙어, 광신고등학교도 안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못 간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서울대 붙었다 뭐 이거 자랑했더니 자랑이 없어요. 여러분 받기 원하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복이 많잖아요. 우리 환경 속에서 부족한 것,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그것만 내가 주어지면 내 인생이 풍족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는 5분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지금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에 그 무용지물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여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3가지 복을 약속하세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첫째는요, 2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한다고요?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복을 준대요. 어떤 지키십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있어요. 주변에 대적들이 널려 있습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광야가 그렇잖아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 아닙니까? 뒤에 그 드는 어린아이들과 아이들, 힘없는 자, 노약자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황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칠 때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싸우지만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신 대대로 싸우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단이요 탁 여러분 잡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에 약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떡을 잡수시며 그 손을 넣는데 나하고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돈이 약하니까 은 30에 대상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정말 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지킴의 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까? 광야 속에서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들이 거기서 사막 기후에서 밥을 해 먹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만나 매출학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셨고 반석 위에서 물을 내셨고 그 모든 것은 삶을 영위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외적인 대적들 또 내적인 어려움들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호막이 되지 않으면 광야를 살아가는 이 현대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힘든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를 지키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누이 동생으로 속였습니다. 바로가 아내를 취해가잖아요. 또 블레셋 땅에서 아비멜렉 왕이 그걸 취하려다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바로를 책망하고 치십니다. 바로를 쳐요. 그 바로를 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여자들이 그 임신을 못하는 하나님이 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애굽 땅에. 바로도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고 아브라함이 당해야 될 수치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사 그 원수의 목전에서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부귀를 얻어서 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의 보호하심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죽는 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지킴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것은 치료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표현입니다.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남자가 여자만 바라보고 여자는 남자 바라보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병풍이에요. 배경에 불과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비추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전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자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 용서를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옆에 있는 동역자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믿음도 그렇고요, 성령도 그렇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원리가 지배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교회가 태동됐다면 교회의 원리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고 어떤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은혜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이 성도 아닙니까?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기괴한 괴물이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은혜가 떨어지면 기괴한 괴물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교제하다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은혜 충만해서 저분 닮고 싶다, 저분 따라가고 싶다, 저분의 신앙의 본을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서 교제하면서 어느 성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지? 나 저 말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원망, 시기, 불평, 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나누고 덕을 나누고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쏘는 말을 합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예기치 못한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 상처받고 시험 들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 떨어졌으니까 내가 더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분을 위해서 더 간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자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더 많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이기는 것, 상처받지 않는 것, 내가 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더 베풀어야겠구나, 내가 더 이해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용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 말씀 전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알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삶의 증거예요. 또한 우리가 세 번째 복은요, 26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입니다. 세상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면 다른 사람보다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작은 차보다 큰 차를 살면 더 편안하죠. 작은 집보다 더 큰 집은 더 편안함이 있습니다. 편안함. 그러나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죄악들을 내려놓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주님 앞에 거룩하기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하나 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뭐냐?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이게 뭐냐?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중창팀 있잖아요, 찬양팀. 에이레네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험난한 인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은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이 평강의 복을 얘기하는 신약의 이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서신자들에게 정말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편지로 안부 인사를,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복, 어떤 복이었나요? 지킴의 복,
복, 그 다음에 은혜의 복, 평강의 복.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 가운데, 전쟁통에도, 폭풍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 이런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 복들을 통해서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 복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 지파, 곧 제사장들에게 이 복을 내가 위임해 줄 테니까 그 복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27절에도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제사장된 아론과 아들들에게 지금 명령해서 지금 복을 유통하고 또 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면 되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길 원하실까요? 이거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구원, 이건 하나님과 우리에게 받는 복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받는 복입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을 통해서 받을 축복들을 함께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동역자로서 서로 복을 주고 서로 복을 받는 축복의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된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 축복할 수 있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는 누가 축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판 제사장들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성서 지성소 이제는 그게 다 없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천주교는 사제를 통하여 여러분 고해 성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활짝 문이 열렸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축복을 위임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위임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유통시키고 흘려보내고 건네줘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공인호 선교사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보다는 지적한 일이 더 많지 않았는가.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간접적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막 푸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축복하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축복하잖아요.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하든 건강이 연약하든 남들보다 뛰어남이 없든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너는 너무 귀해, 너 때문에 행복해, 아빠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하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진짜 사랑 관계는. 근데 사랑이 틀어지면요 자꾸 대리만족을 시키려고 그래요. 제 안에 있는 대리만족, 얘가 나보다 더 공부 잘하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더 출세 잘하면 좋겠고 나보다 더 뛰어나면 좋겠대요.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자꾸 푸시하며 너 이렇게 해야 돼,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건 축복의 관계가 아닙니다. 경쟁으로 자꾸 밀어내요. 그 아이들도 너무 이 세상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가운데 있는데 자꾸 낭떠러지를 자꾸 밉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큰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당신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라고 지금 그 한마디 말이 정말 냉랭한 가슴을 녹이게 합니다. 근데 그 말보다는 그냥 쌩하고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요. 자, 한번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낼까요? 우리의 부모들이요, 먼저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흘려보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흘려보냈습니다. 야곱은 12 아들에게 복을 줍니다. 축복을 해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을 환경이 아니고, 그런 전혀 믿음의 환경이 아니고,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한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전혀, 시몬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게바, 너는 반석이다. 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초대교회 종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썼어요. 지금 공부하는 못하는 자에게 넌 앞으로 공부 잘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 너에게 멋지게 쓰임받을 거야. 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어떤 거 해도 넌 잘할 거야. 축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축복해야 돼. 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넌 아무것도 못해, 하지도 마. 그래서 막 어른들이 무슨 욕을 막 하는데 막 듣지 못할 욕을 막 무슨 얘기를 막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욕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지 못할 만한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칭찬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게 어색해요. 축복받는 것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안 쓰던 근육, 안 쓰던 습관을 자꾸 쓰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할까요? 자, 엄지척을 드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자, 뒤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자꾸 축복해야 돼요. 이 공동체. 그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유통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피가 섞인 형제 자매보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된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귀한 형제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상처도 받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상처 준다 그랬잖아요. 주고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날 미워, 그게 아니에요. 은혜 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해 줘야 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상처를 끊고 주님 앞에 좋은 말을 하고 축복해주고 손잡아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살 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독과 외로움과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움, 누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음과 고통 속에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그에게 손잡아주면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사랑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가, 이 축복 한마디가 그 영혼을 확 세울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능력이에요. 그게 축복을 선포할 때 내가 그냥 힘없이 선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심에 그 가정이, 그의 개인의 삶이, 그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셋째 날 공인회 성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수 전도에 찬양 인도를 하니까 영성이 깊은 목사인 줄 알고 막 집회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단도 역사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애가 뒤에서 막 발작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발작하는데 그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목사님 빨리 가서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손을 대고 예수 이름에 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웃고 있었다고 더 방방 더 뛰더라고. 요만큼 뛰던 사람이 그냥 그 말하니까 더 뛴다고. 근데
저도 아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예수 이름 명령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귀신이 나갈 때까지 막 예수 이름 명령하고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이름 명령하니까 안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 찬양도 축복의 찬양을 불러요. 축복의 찬양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가 잠잠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 축복의 능력. 여러분이 축복을 선포하면 그 가운데 어려운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을 위임받은 우리 제상된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영적인 특권.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껏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가 축복하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 축복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정말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